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등불이요 또 지표요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사도 바울의 설교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이제 그 땅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신 그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45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높여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선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영광으로 돌리지 못한 그런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 후에 지금 시간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귀중한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나열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못하지만 여기 사람들의 그 등장하는 이름들이 그 삶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0절에 보면 사무엘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무엘 이름 외에는 특별한 어떤 그 소스, 이야기가 없어요.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어떻게 통해서 역사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사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 과거에 뭐 고려나 삼국시대, 조선 이런 역사를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잘 모르는 분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 이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 교육이 어릴 때부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이 사사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이 머리는 이미 사사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들과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 머릿속에서 다 이제 기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두뇌가 사람에 따라서 발달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IQ나 두뇌로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문명이 발달되어 있죠. 이세돌 프로가 그 알파고한테 졌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지능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는 이제 승부가 안 나요. 그런 시대가 좀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에 의존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또 역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떤 이 지식적인 나열은 정보에서 알파고나 이런 그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뛰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의 감동, 우리의 감격은 이런 기계가 캐치할 수 없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는데, 자,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셨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제 우회부의 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합당한 사사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붓고 힘을 줘서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언제까지냐면 여기 사무엘 때까지 그랬다라고 말씀하죠. 왜 사무엘 때까지냐면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요, 이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까지, 사무엘 전이 아니고 사무엘 때까지 그 시대는 아직 왕정 시대, 왕이 통치하기 전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주어지는 21절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작을 하고 2대 왕이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자, 이렇게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으로 연결되는 이 역사를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는 곳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이민자들에게 지금 이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왕들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역사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나눠서 살펴보지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사울도 바울도 사무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선 이해와 경험과 지식을 이제 동의를 구하면서 마음을 열고 맞아 하면서 그 맞는 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나무에 달아 그를 죽게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전체 지금 우리 숲을 보고 또 나무를 보는 이 일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자,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희망적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가 넘치는데 그 뒤에 주어지는 패하셨다는 이 말은 굉장히 불행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고 불행한 것은 먼저 괴로움이 있고 나중에 잘 되면 괜찮아요. 해피엔딩이 되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시작은 좋게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결국 마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버림으로 끝나면 얼마나 인생이 슬프고 절망적입니까? 반면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야말로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아니 오늘날 갈수록 죽은 지가 몇천 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다윗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형편없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흠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조금씩 달라지며 조금씩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참가들이 전혀 아멘이 없네. 네. 너무 깊이 받아들이면 아멘도 안 나와요. 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그 말씀을 먹는데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든가 그 심령이 가짜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보고 배우려고 그러는데, 다윗을 배우기 전에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산이에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고 왜 그가 패해졌는가?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7절로 이제 23절에 있는데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15장 17절은 어떤 말씀이냐고, 이 배경, 이 컨텍스트가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왕이 됐어요, 사울이. 그리고 하나님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족속들을 진멸하라. 생명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라.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했어요. 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가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사울이 이제 군대와 함께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 대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라는 그 명령을 사울이 듣지 않습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요. 또 아주 튼실하고 보기 좋은 그런 소나 이런 짐승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 본문이 오늘 지금 제가 읽으려고 하는, 소개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 앞에 섰습니다. 사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그 전의 성경을 보면 이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준수하고 또 용모나 어떤 그런 기백이나 혹은 모습이 굉장히 준수하고 훌륭한 그런 묘사가 나오고, 그런 면에 비해서 굉장히 겸손한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왕으로 높여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냐면 그 사람이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건 그 사람이 겸손한가 하는 거예요. 겸손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장로 선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란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따라가야죠.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모습이었다면 우리 목회자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모습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높여 왕으로 세워 기름을 붓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왕을 이제 말씀하셔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이 사무엘이 왕인 사울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9절입니다.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왕 당신의 마음에 물질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탐하고 그것을 취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위치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은 토라, 율법,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토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는데 이 완성된 걸 알지 못하고 옛것만 추구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하고 있구나.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알게 될 텐데 너희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게 곧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하니까 이런 지적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죽여야 했던지 끌어오라 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뿐이고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은 겁니다. 그걸 이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만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인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100% 동의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순종이고 동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순종과 복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하시고 옳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기름진 것,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문좀 닫아주세요.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와 이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중심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을 왜 모르십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더 유익이 있고 이게 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합리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 합리화가 자기 방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방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죄예요. 죄. 우리는 수많은 합리화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고 그 명분 때문에 자기의 행동은 전혀 누구로부터 정죄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출발부터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거고 살리라 그러면 살리는 건데 거기에 이유를 달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해서 또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점치는 데 가서 죄를 짓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절 안 쳤어요. 우리는 우상한테 절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다윗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나 정말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이야기 에피소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59편 이제 이 말씀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 150편 되는 시편 가운데 70여 편의 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 시편은 알파고처럼 어떤 정보가 입력돼가지고 따다다다다 해서 시편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삶의 경험이 증거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과 이 경험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95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95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자, 다윗의 삶은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시작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골리앗을 이긴 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여러분,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군인들도 나가 싸우지 못할 때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 승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러나 그에게 용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이 두렵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 어린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이방인 놈을 내가 그대로 둘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는 신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인데 이 작은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막 다윗을 지켜세웁니다. 왕이 그걸 들으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해진 느낌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하는 그런 이야기나 소문이나 이런 것들에 예민한데 사람들이 대놓고 자기를 무시하고 이 조그만 다윗을 높이니 이 세상만으로 열받은 거예요. 자기 사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싫어합니까?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가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여러분, 수많은 위험과 위협과 그 다음에 피난과 피신과 그런 고통을 다윗은 겪습니다. 그런 수많은 고통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까 사울은 뭘 못했냐면 순종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잘하냐면 순종을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타락과 범죄가 있지만 그게 다윗의 다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다윗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왕으로 있는 동안 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피를 흘렸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재를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그 꿈만 꾸고 있어요.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을 얘기할 때 나단 역시 박수를 치면서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내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라.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전쟁 가운데 피를 묻히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임할 때마다 다윗은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역대상 14장 8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블레셋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역대상 14장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지금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이 블레셋을 지금 대적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던 거예요. 여기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의 장수를 이겼잖아요. 그것도 어릴 때. 그리고 지금 왕이 됐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저 블레셋을 쳐 부시자 라고 했으면 아마 이겼을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에게 전쟁을 해서 싸움을 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물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기를 원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다윗은 이 경우만 아니라 그의 일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그 순종이 어떤 열매와 결과를 낳는지 이제 한번 보시죠.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유일한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그렇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 좋은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 다음 말씀에 주어졌어요.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순종하고 표현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사역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차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음란이 가득하면 음란의 그런 눈길과 그런 표정들이 나오겠죠. 반면에 내 마음에 선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말은 참 진실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고 완성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피 흘리시며 고통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테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다 이루었습니다. 다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완성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전도 여행 시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순종하는 이 사울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당한 이 억울함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고 있다는 것.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말들, 이 땅에 보는 환경과 여건들, 여러분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왜? 우리보다 좋은 여건이 있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은 아멘,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고 믿음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아내면 남편의 마음을 맡고 또 남편이면 아내의 마음을 맡고 그래야 되죠. 또 교회는 성도와 서로 마음이 맞고, 또 회사 가면 일하는 일꾼들하고 서로 마음이 맞고, 또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하고 마음이 맞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마음을 합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맞춰야 될 분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비유는 잘 맞추고 마음은 잘 맞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안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장로님 그 선거를 할 때 여러분 사람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그동안 말하고 행동한 것이 그 사람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사역했으면 그 사역한 열매가 접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바뀔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겠지만 이제까지 걸어온 나란 말이에요. 미래를 보고 찍는 게 아니라 걸어온 길을 보고 찍으니까 그 삶이 지금이니까 과거 없이 현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귀에 관심을 갖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 주님의 시선과 마음에 여러분의 초점이 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물을 좀 드리고 여기서 봉헌송을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보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저기 나타내도록 부르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 드려지는 손길들,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풍성하고 더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 이 재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는 쓰임이 되게 하시고, 이 재정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6월 14일은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주일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는데, 공동의회를 이제 개최하면 그 안건을 여러분에게 일주일 전에 공지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번 안건은 장로 선거 투표권입니다. 다른 거는 안 하고 이제 상정된 건수만 가지고 이제 모이는 겁니다. 이 후보자, 우리 장로 선거에 대한 이 후보자는 우리 이영찬 안수 집사님 한 분입니다. 투표권, 회원은 만 18세 이상 우리 역천동교회 세례 교인입니다. 다른 데 세례 받아도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이 되고 교인이 되면 회원권과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은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과 권사님으로는 정경준 권사님, 안수 집사님으로는 위건영 안수사님이 대표해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이면 한 번에 3분의 참석하신 분, 출석하신 분의 3분의 2가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여러 사람 있으면 2차 투표를 또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한 분만이기 때문에 1차 투표만 합니다. 한 번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미리 아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원래 첫째 주는 대식회인데 다음 7월 달에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나 지금 이런 데서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와서 지금 종교단체에 다시 옛날처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여러분들이 더 철저하게 열 체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손을 씻는다든가 또 마스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서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좀 힘들어도 다 마스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우리 아픈 교우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 현재 주일 오후 예배만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고요. 새벽 기도나 수요일, 금요일에는 지금 정상처럼 계속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오실 때 꼭 그런 거 수칙을 지켜야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이것이 한국 교회 전체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판거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불편하더라도 좀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6월 첫째 주부터 사실 이제 좀 정상화되면 아동부 우리 교회 학교를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갑자기 또 확산되고 그래서 시작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따님 중에 이성영 전사님 계신데 우리 전사님이 앞으로 교회학교를 맡아주시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기보다 이렇게 지도교사처럼 좀 아이들 중심으로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 지금 예배 같이 오셨거든요. 우리 뒤에 계시지만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묵상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보호, 인도, 기름부어 충만케 하시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순종만 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